안녕하세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7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어저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고 나누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고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오늘부터 보게 될 것입니다. 7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뜻대로 정하신 영원한 계획입니다. 다른 말로 영원한 목적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왜 세우셨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준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1장 4절이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왜 택하셨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 택하셨습니까? 창세 전에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선택받았습니다. 예정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 이게 들어있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며칠 후에 집중적으로 좀 다루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분의 뜻대로 그의 결정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의 특징은요, 첫 번째, 변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변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 모든 일을 다 포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게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게 어떤 일도 생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연초가 되면 많은 분들이 계획을 세우십니다.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보내야겠다. 어떤 것을 가져야겠다. 어떤 일을 이루어야겠다. 누구를 만나야겠다. 어디를 여행 가야겠다. 어떤 능력을 갖춰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그 계획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계획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우리 뜻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일들을 반드시 이뤄갈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작년부터 있었던 코로나19입니다. 많은 분들의 계획을 다 바꿨고요. 삶의 모습을 바꿨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은요,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작정이 우리한테 기쁨이 있냐면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계획은 거룩합니다. 그분의 영원한 목적은 공의롭습니다. 그분의 작정은요, 그래서 선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과 평안을 허락합니다. 우리의 인류 역사를 좀 되돌아보면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조지 오웰이라고 하는 분이 동물농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인간에 의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동물을 보고 안타까워한 돼지 나폴레온이 있었습니다. 나폴레온이 동물과 힘을 합쳐서 우리 인간을 몰아내고 우리를 위한 동물농장을 만들자라고 계획하고 목적대로 움직입니다. 그것이 성공합니다. 인간은 다 쫓겨나가고 이제 동물을 위한 동물농장이 시작되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나폴레온 마음이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동물들이 힘들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동물농장입니다. 우리 역사가 지금까지 반복했던 역사입니다. 누군가가 리더가 되고 누군가가 지도자가 되고 누군가의 뜻대로 가면 우리 괜찮을 거라고 했던 모든 것들 결국 온전하게 이룬 것이 없다는 것.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계획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형제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형제들에 의해 버림받습니다. 종으로 팔려가서 수없는 시간을 눈물 흘리며 어렵게 지냅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이 안이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졌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집에 가고 싶었을까요? 그 시간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님을 요셉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셔서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던 자리로 요셉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형제들을 만나니 형제들이 겁이 안 나겠습니까? 그 겁먹은 형제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골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오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이 이제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용서했습니다. 당신들의 자녀까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정점을 찍으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저주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로 옮겨지는 놀라운 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도 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입니다. 그 성경책에 하나님의 태초의 계획, 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늘 가까이 하시고 늘 품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선하게 이루십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작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 작정을 영원한 목적을 이루어 가실까요? 근데 제가 이 교재에다가 자신 있게 구문이라고 해놨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구문이 아니고요. 팔문입니다. 이게 찍찍 긋고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팔문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요?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의 사역을 통해서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의 사역을 통해서 실행해 가십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이 하나님의 작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어떻게 확장되었는지를 내일부터 볼 것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애쓰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잘하시길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진짜 사라지지 않는 기쁨을 준다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